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제가 재개하는 설교예요. 재개하는 설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이루는 사역입니다. 기도로 이루는 사역. 오늘 이렇게 사역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지만 이 설교의 제일 1차적인 청중은 접니다. 제가 제일 들어야 될 설교예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기도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교회가 출발하면서 기도로 출발하잖아요. 기도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 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을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걸 봤는데도 먼저 나가서 일하지 않고 무릎부터 꿇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죠. 구제 문제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때 사도들이 뭐를 했을까요? 회의했을까요? 무슨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무슨 행정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역의 본질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상관없어요. 찬양 사역이든 구제든 화장실 청소든 밥하는 거든 재정이든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원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기가 얼마나 쉬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략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어쩌면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빠진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팀들 여기 서서 싱어 하시는 분들 오늘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서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야, 이거 강단이 좁아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술로 그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그 충동을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기술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노인팅 아무리 악보 따가지고 아무리 잘 해본다고 하십시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찬양팀의 그 예배가 진정 어린 예배가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힘이나 자원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결과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서두르게 돼요. 조급해져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누가 나한테 칭찬 안 해주나, 내가 인정 못 받나 안 받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슈가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 단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 기도로 이 사역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움직이셨잖아요. 그죠? 기도로 움직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도하셨죠.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빴어요?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얼마나 바빴느냐 하면 밤에 그 병자를 고치는데 이게 막 수도 없이 밀려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바쁘셨어요. 근데 또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외딴 데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너 너무 피곤하잖아. 너 너무 바쁘잖아. 기도 시간 줄이고. 근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그분은 사역하기 전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났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 내 능력이 있으면, 내 재능이 있으면, 내 자원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통로죠. 연결되는 통로죠.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역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이 설교를 할 때 좀 비참해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더 예수 닮은 있잖아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이번에 제가 경주에 가서 조미료 안 친다 그랬는데 좀 뭐가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여러분 저를 참아주시고 문여숙 사모님 참아주세요. 이번에 경주를 가니까, 이번에 경주 가서 이제 영안교회라는 교회 목자 수련회를 제가 갔다 온 거죠. 목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홀은 엄청나게 컸고 110명 정도의 목자들이 모이셨어요. 한 열 몇 분이 빠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박 2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중에,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강의하는 중에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왔어요. 여러분 자랑 엄청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조미료 안 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담임 목사님이 사랑 믿는 교회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막 이러시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모토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자들이 어머 이런 표정으로, 너무 좋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 닮은이라는 그 모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더 예수 닮은이라는 이 모토에는 더 기도하는 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자였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기도가 사역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역의 첫 열매는, 기도의 첫 열매는 사역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사역자의 변화예요. 그것이 기도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변할 때 사역이 변합니다. 사역의 열매보다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역하다 보면 우리 상처받잖아요, 그죠? 비판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 사역자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소위 우리가 시험 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역하다가 나오는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충돌도 일어나고 의견도 달라지고 내가 원했던 기대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생각 안 해줄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 당시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죠. 5절입니다. 12장 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이 무너졌죠. 베드로는 풀려났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 진짜 무활동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규모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재정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척한 교회의 이야기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기도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끼리 모였다 그냥 흩어지지 말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세요.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우리는 못하는데, 목사인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승리하죠.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하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얼마나 연주를 잘하냐, 뭐 얼마나 기술적으로 탁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하고 나갈 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뭐 좋은 것도 많고 뭐 재밌는 것도 많지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을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 정말 잘 왔다. 내가 오늘 무슨 용인의 무슨 파크에도 갈 수 있고 극장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오늘 예배 잘 와서 예배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찬양 하나가, 기도 한 줄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경험, 기술, 재능, 열심입니까? 기도로 합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사역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애물이 보일 수 있어요. 문제가 클수록 더 열심히 더 많이 뛰어다니지 말고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움직이는 주 엔진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 엔진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실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엔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엔진이다, 우리 교회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엔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사랑 믿는 교회의 엔진은 움직여집니다. 예형 발전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윤석구 목사님이 인도해가지고 모여서 멤버분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회 모임이 예형 발전소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도 오래돼 예배의 영광을 말해보세요. 아니 지금 인도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예형 발전소는 예배의 영광을 위한 발전소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의 영광을 위한 발전소다. 그 발전소를 어떻게 돌리냐? 뭘로 돌리냐?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형 발전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역을 움직이는 주 엔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 엔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주 엔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움직이는 주 엔진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주 엔진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안교회 가서 목자님들 만나고 그 110명의 목자님들 앞에 서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는 교회를 무릎 꿇고 움직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